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열심히 애를 써서 이루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열심을 다해 했던 부모들의 모습들, 또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자 했던 나의 모습들, 안정된 삶과 또 노후를 준비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예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예를 써야 될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고민이죠. 그런데 이 고민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말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내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멈추래요. 하나님은 그만 가래요.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래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부딪힐 때가 종종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나아가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제각기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보다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지극히 작은 일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은 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계획했던 선교지는 그 당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중국이었어요. 이 중국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였죠. 이런 어려운 사회 제도와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는 그곳에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을 때 리빙스턴은 중국을 향해서 거룩한 선교적 열망을 품고 여러 가지 의학과 신학을 준비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파송을 받으려고 했었을 당시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이 막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내가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막으실까?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리빙스턴에게 어떤 한 사람을 붙여줘요. 그 사람이 바로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는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로버트 모펫이라는 사람을 리빙스턴과 함께 동역자로 붙여줘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원치 않게 남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리빙스턴 한 사람 때문에 이 아프리카 전 지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후엔 리빙스턴은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짜증도 냈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길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 던졌을 때는 나중에 이 열매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꼭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가정을 준비하고 자녀를 준비하고 내 인생의 어떤 꿈과 비전을 준비하는 수많은 계획 앞에 우리는 오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준비하고자 돈분소주 우리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사람 인맥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아요. 세상을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수많은 계획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않을까? 참 연약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근데 참 부끄럽게도요, 목사인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3만 명이 빨리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부흥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다른 교회도 서치도 해보고 부흥하는 교회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또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왜 나오냐고 질문도 해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처럼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한 가지를 제가 놓치고 있었거든요. 방법과 열정과 하고자 하는 계획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내 모든 눈물과 내 열정을 하나님께 쏟았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얻은 그가 가장 한 가지 꿈꿨던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자신은 이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천막에 모셔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윗은 내가 왕에 있으면서 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은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할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종교 사상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뭔가를 삶에 무슨 걸 쌓아야 되고 폭포수 밑에서 자기의 신신 단련을 해가지고 뭔가를 거듭나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뭔가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맨날 며칠 금식하고 또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준들 하나님이 마음에 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열정과 열심보다 언제나 앞서가시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먼저 본문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위해 성전 건축의 뜻을 밝혔을 때 처음 나단은 다윗 왕이시여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라고 3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나단도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나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니 이 선지자도 왕이시여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단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반문을 해요. 질문을 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질문은 겉으로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가진 꿈과 비전을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반대하실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열정과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거절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다윗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우리는 뭔가를 성전을 짓고 나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 이거 지으려고 고생 진짜 많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이 바벨탑을 처음에 쌓을 때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쌓았겠어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나 하나님하고 대적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쌓은 게 아니라 원래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쌓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가 가진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순간 교만의 영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다윗도 성전을 지었을 때는 거룩한 믿음으로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성전을 짓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 왕이시여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멋진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과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인간이라면 마음이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 정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성가대라도, 내가 주차 이원이라도, 내가 식당 봉사라도, 내가 방송실이라도, 내가 찬양단이라도, 내가 뭔가라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싫어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주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는 계속 분열이 돼.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공동체는 자꾸만 금이 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열심히 교회 행사가 끝났는데 꼭 교회 안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행사를 마쳤는데 꼭 한두 명 상처를 받아요. 찾아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만 잘났어? 그래서 그 권사만 잘났어? 그 집사만 자기만 뭐 봉사해? 자기만 뭐 하나님께 해? 이렇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꼭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겨나. 왜 그럴까? 왜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상처를 받고 왜 공동체가 금이 갈까? 우리는 다시 알아야 돼요. 내 열심과 내 열정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성전을 크게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이미 교회가 큰데, 이미 교회가 완벽한데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겠다라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수백억을 들여서 또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건이 실제 있었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짓진 않았지만, 우리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도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건물 아래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나는 그곳에 나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공동체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내 생각의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고, 내 삶의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해서 하나님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떤 성도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건물을 다 지어놔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다 가둬놔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만 벗어나면 너 틀렸어.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내 생각의 틀에, 내가 가진 가치관의 틀에,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틀에 가둬놓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이 3만 명이라는 걸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첫마디가 김 목사 목회를 더 해봐. 더 해봐야 돼.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 순수하네. 나이 좀 드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물론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기 싫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데. 베드로도 설교 한 편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 왜 시대가 변하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어렵죠. 교인도 한 10대 명밖에 없고 월세 내기도 너무 힘들어서 주중에 목사님이 투잡을 하고 사모님도 일을 해서 근근히 월세만 메꾸고 그렇게 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지쳐 있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한테 그만할까? 이거 그만하고 그냥 다른 일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 이미 기뻐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겠죠. 저도 만약에 그 상황이 있었으면 저도 힘들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당장 다음 달에 월세를 어떻게 낼까? 이 걱정이 더 앞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조선일보에 상가에서 목사님 이제 교인이 한 명 남았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명 남은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라도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물 뜯으러 갔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산삼 7뿌리를 발견. 이게 실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교회 빚 다 갚고 교회를 아예 건축을 했다라는 조선일보에 나왔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비단 한 사람의 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미 생각의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다 가둬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송파교회 비전과 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이상의 역사로 이루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 생각의 틀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을 그곳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은혜의 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 모셔야지라고 하는 내가 세우는 집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아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집과 뭐가 다를까? 똑같은 집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라고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다라는 이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성전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두 가지의 집을 지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집은 다윗의 가문과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었어요.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 성경에서 집은 종종 가정, 또 가문 혹은 왕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백항복 궁궐에서 하나님도 이런 궁궐에서 지어야지라고 눈에 보이는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다윗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지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고자 했던 집이었다. 실제로 다윗이 통치하는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태평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솔로몬 그 왕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와 더불어 솔로몬뿐만 아니에요. 이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놀라운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쁘겠죠.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 지어주면. 하나님 강남에 건물 하나 주세요.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나중에요 건물을 지어요.
화려한 왕궁, 가장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결국은 바벨론을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모든 성전은 견고하다라고 생각했던 성전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이 다윗의 왕조, 이 다윗의 가문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의 삶의 내 비전의 집, 나의 꿈의 집,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든 집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울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반석을 뭘 뜻해요? 예수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 때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또 그런 집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에게 지어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집은 다윗을 통해서 결국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지어주고자 했다라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죠.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했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 다윗에게 지어주고자 했던 집은 한낱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했다라는 것. 얼마나 축복된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 이 나라의 집은 너무나도 우리가 꿈꾸는 집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들어가고자 오늘도 부단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집을 아무리 지어줘도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물질이 되면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내 가정을 세워놨어도 이 가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순간 무너진다라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시작. 아멘. 믿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견고한 집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 내가 또 섬기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집들을 다 짓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집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전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마음속으로 품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는 집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행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만 지켜보세요. 그거 하나만 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도 결국은 기름등불 준비했던 것도 무언가를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었던 이 5명의 처녀들.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 양을 오른편에 뒀던 이유도 지극히 작은 것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해 줬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는 그저 가난한 자, 병들고 소외받는 자들 찾아가서 그냥 기도 한번 해줬는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집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여러분이 꿈꾸고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의 집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에게 주신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내 열심과 내 욕심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소리 높이기 전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초소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성전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